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과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바네스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백성들의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해 수없이 갈등과 회의를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차례에 걸친 투옥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불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떨어지고 골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답답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불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강팍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불에 붙잡혀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이미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마치자 유다의 남은 자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예레미야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주어진 응답을 부정했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내몰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까지 부정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바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가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바룩이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룩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갈대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억측을 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힘들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바룩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상대방의 그릇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잘못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애굽까지 끌고 갑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들을 억지로 애굽까지 동행시켰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유다의 남은 자들은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으로 표현해 보면 먼저 1계명을 어겼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내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계명을 어겼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바룩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죄와 허물이 이토록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는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두고 그 큰 돌 여러 개를 진흙으로 감춰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애굽의 다바네스로 불러오실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오면 감추어진 그 큰 돌 위에 자신의 왕자와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며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12절에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목자가
자기 옷에서 이를 잡듯이 그가 애굽 땅을 털 것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다바네스에서까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유다의 남은 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의 게롯 기맘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의 다바네스에서까지 또 한 번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을 안 듣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심판을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은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입니다. 강팍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애끓는 자비와 인애의 불입니다. 그 불이 완악한 유다의 남은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일이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게롯 기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애굽의 다바네스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 꺼지지 않는 자비와 인애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에 사로잡혀서 유다의 남은 자들과 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개혁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를 향한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눈물의 경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분들은 순종하여서 눈물의 메시지를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눈물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원과 바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과 눈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